집을 세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로 찾는 책의 분야는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자기계발서. 이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기계발서는 성공적인 삶과 진취적인 인생 변화를 위해서 좋은 안내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한 성공과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과 경건에 관한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은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두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어떻게 하면 허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지혜를 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3장에 우리가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14장은요,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잠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글이죠. 물론 하나님 백성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이 솔로몬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13장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 볼 때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군가?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가장 첫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다. 그렇게 잠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서 여자의 역할이 사실 엄청나죠. 가정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인생, 한 남자의 인생, 한 가정에서의 어떠한 그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서고 무너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이 여자의 탓인가? 그렇지는 않죠. 다 여자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 잠언서에서요, 여기 이 여인은 사실 지혜를 의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잠언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라고요? 지혜를 의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지혜 자체가 바로 설 때 우리 인생과 가정이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선다. 미련한 태도,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지혜를 버릴 때에 그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했는데 11절에서는 이렇게 악한 자의 집, 정직한 자의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자신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모임에서 어떤 이제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돈을 벌어도 수입이 비슷하더라도 얼마나 이 돈이 빠져나가는가 차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 수입이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는 것이 적어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닌데 세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참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자의 집이나 악한 백성들이 사는 이 성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자의 집, 악한 자의 그 견고한 성이 굉장히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진을 한번 일으키시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장막터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그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은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보답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공동체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주보에 한번 써놓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장래죠, 장래.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누가 기경하는가? 소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경해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는 이 소를 잘 돌보고 먹이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좋은 결과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소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소는 소수만 키워보셨겠죠. 아니면 뭐 가축을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이웃이 소를 몇 마리 키웠거든요. 가끔 그 집에 제가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무슨 냄새인가요? 무슨 냄새죠? 네, 소똥 냄새. 가축을 키우는 곳에 가면요, 배설물 냄새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당시에 그 집 소 외양간 그 바닥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외양간 바닥을 보니까 똥밭이더라고요. 똥밭. 소똥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죄송하죠. 똥이 너무나 쌓여 있더라고요. 똥밭이더라고요. 그 소똥 높이가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소똥 높이가 꽤 높았습니다. 한 2-3c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똥밭을 소가 막 이렇게 저벅저벅 이제 밟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똥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소똥이 있고 그 똥 위에 소가 또 소변까지 오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축 키우는 집에서 소를 키우는 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소똥을 자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병균이 번식해가지고 결국 소가 병들게 됩니다. 소를 잃게 됩니다. 예전에 소 한 마리는 거의 가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귀찮아도 그 외양간을 치워야 되죠. 힘들지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소똥뿐 아니라 그 당시에 보니까 소꼴도 베어와서 삶아서 먹여야 됩니다. 그 수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서 그 소가 큰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 집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소.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수고 없이 소출이나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도둑심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뿌린 게 없으면, 노력한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 목회지도 있습니까? 저는 목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궁금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교인이 없는데 무슨 목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직장 안 나가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면 사업에서 오는, 비즈니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래처 없으면 거래처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지체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스트레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소 안 키우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를 키우는 수고가 없다면 결국 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유익도 없다. 요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을 즐기자. 지금을 즐기자예요. 인생이 뭐 있나? 그냥 지금을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살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서 남들 타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 사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차를 탑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집에 삽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남들 하는 걸 다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모르십니까? 예? 모르세요? 예. 은행 대출 받았어. 요즘 이런 사고와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대중매체죠. 예,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다들 너무 잘 살아요. 집을 보니까 정말 연예인들처럼 꾸며놓고 삽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나 맛집에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 하죠. 예, 그런 맛집에 다니면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자신의 인스타에다가 막 올립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나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을 즐겨라. 물론 저는 이것이 완전히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모으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삶의 지혜는 아니죠. 고생해가지고 돈 모아놓고 뼈 빠지게 이랬는데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인생도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언제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언젠가 다음에 믿음으로 살겠다. 다음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누리고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아멘. 지금이요.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가족들이 같이 먹고 추억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냥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스탑시켜버립니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나중에.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현재는 무조건 억제한다. 그것은 옳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한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계미의 성실함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계미의 성실함도 배웠지만 또 이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즐겨라. 그것이 전도서가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4절 말씀은 분별을 가지고 미래를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조금 힘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게, 조금 부담스럽게 해야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정의 미래와 삶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현재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갈로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 집이 선다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입술에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 여기 지식은 뭘까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것을 지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미련한 자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속이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자 한번 보실까요? 이 한자는 뭐죠?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무슨 뜻입니까? 유유상종. 노는 부류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은 정말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길에 빠졌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려 놉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책 모임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모임을 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으로 모이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로 모이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또 모임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하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과 깊이 관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만나지 마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 거리를 항상 두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삶의 태도가 거만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깊은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관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세우고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라. 누군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신앙적인 충고를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계속 엮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좋은 사람과 계속 엮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계속 엮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이 서는 것이고 그 가정이 서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집이 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과 계속 엮이는 것이 집이 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배우자, 또 자녀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정말 계속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생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집이 서는 것이고 인생이 서는 것이다. 마지막은요,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 우리 한번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다. 자,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누구죠? 자기 길을 안다. 자기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인식을 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은 사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일즈나 사업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죠.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틀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세계 열방의 다른 민족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이유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분도 있어요. 국내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국내 목회가 자신의 성향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가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과 재능을 잘 찾아서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 색깔과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신앙과 맞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자신하고 맞는 데가 있어요. 목회자의, 그 교회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또 자신하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교인들의 성향이 또 자신과 맞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강점을 강화시키고요,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이 서는 것이고 그 집이 서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나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내려와서 부모가 하는 일을 돕다가 그 업을 키워나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TV에 가끔 나옵니다.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공부를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도 받고 막 그랬는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계시는 그 시골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의 신경은, 남의 시선 이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자식 대학원까지 시켰다던데 박사까지 했다던데 저 농촌에 와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남들이 입방아 찍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려와서 자신이 하는 그 농사든 아니면 고기잡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아버지가 하던 일, 부모님이 하던 일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최선으로 해보겠다. 그래서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TV에 가끔씩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의 발전이나 교회의 발전이나 변화와 성숙을 이루려는 생각들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도 개인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계속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말씀에 진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진심인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기도에 매우 진심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나 기도하는 일에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에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단지 목소리가 좋거나 음악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 보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잘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다 나름의 은사와 자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활용해 나가면 자기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점들을 계속 개발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알고 우리를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정말 이래저래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오늘 잠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시고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시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